기도하고 주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주님의 사역 가운데 주님 우리가 낙오되지 아니하고 그 온전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맛볼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온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탄절인 거 여러분도 알고 저도 잘 압니다. 그죠? 그래서 제게는 원래 처음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원래 처음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런 고민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몇 주 전부터 주님 원래는 성탄절에 성탄절 메시지를 한번 전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절기에 맞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내용을 중심으로 전한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뭐 추수감사절날, 성탄절날, 부활절날 가장 큰 이 기독교 안에 큰 절기가 이 세 가지 절기가 될 텐데 특별히 이 절기 때마다 거기에 관련된 성경 말씀을 펴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온 적이 저는 별로 기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게는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제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부족하고 온전하게 나누지 못한다 할지라도 제게는 가장 중요한 한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이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이 제 안에 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실까를 늘 고민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세상에 존재하는 현재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설교자들은 동일한 이 태도로 하나님도 말씀을 받고 전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또 그렇게 전하기도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또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몇 주 전부터 주님께 질문하고 요청하기를 주님 원래는 성탄절에 관련된 메시지를 전하면 어떨까요? 이런 제 생각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말씀이 성탄절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 성탄절의 말씀이지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뭘 주시냐면 제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성육신 하신 주님의 마음, 인카네이션 하신 주님의 마음을 조금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붙이기를 그래서 제가 생각해서 말씀의 제목을 복음이라고 정했습니다. 왜? 맞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만큼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는 없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노트에 적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제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좋습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선 죄인들. 이것이 우리가 이해가 되어질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사건이, 그 마음이 이해될 수 있는, 깨달아줄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하셔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것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 8절 말씀이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선 죄인들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살짝 언급을 해드렸는데,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선 죄인들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선 죄인들이라고 진짜로 느껴지면 우리에게 남는 결과는 딱 하나입니다. 죽음요.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대면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선 우리들의 한스컨스한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이 또한 이해하고 깨닫고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또한 이것이 사랑이구나, 결론적으로. 이래서 주님이 오셨구나.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하구나 라고 여러분 느껴지는 그 순간은 여러분 또 이것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이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은 분명히 생명인데, 그냥 생명이 아닙니다. 어떤 생명이냐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만드신 그 생명,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동일하게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디 앞에서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요. 죽는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죽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 본문이 고린도전서 13장 3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선 저와 여러분이 죽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요. 오늘 메시지는 누구한테 동의도 얻을 필요가 좀 있기는 한데요. 왜냐하면 이것이 사랑이었구나. 그리고 또 제가 뒤가 앞에 또 설명을 하면서 표현할 텐데, 여기서 시작된 것인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날이 또한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구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태어나신 그 날이 또한 죽으신 것이구나. 그것을 동시에 깨닫게 해준 사건이 전 이번 주 지나오면서 제 삶속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신 사건이 뭐냐면, 저와 저의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일이었습니다. 지난 이 한 주간 지나오면서 그 아들과 제 아들 둘이 있는데, 누군지를 말하지 않겠습니다. 당사자들은 알 거고, 주변 사람들도 눈치로 챌 수도 있고, 알 수도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제 마음이 상했거든요. 지나가 보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 제 마음이 상했어요. 제 마음이 상해갖고, 특별히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이렇게 한 건 같지는 않은데, 제 안에서 이것이 잘 핸들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틀의 시간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것이, 태어나신 그것이 주님이 죽으신 거구나. 주님의 죽음의 시작이 그곳에서 시작이 되었구나.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아니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을 믿고 따르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필요하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인가 저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잠시 언급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저는 아버지가 없는 상황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잘 모릅니다.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온전한 역할이 될 수 있을까? 그려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도요, 육신적인 아버지뿐만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도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제가 목회자가 되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냥 강제적으로 그냥 제가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으셨고 안수도 받을 수 있게끔 허락하셨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아무런 그림도 없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냥 아버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제가 그렇게 하냐고요?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분명하게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요즘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아시죠? 기억하시죠? 그 탕자에서 우리가 정말로 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죽은 것으로 간주하고 유산을 얻고요. 그리고 아버지 품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은 어쩔 수 없어서, 결국은 살 수 없어서 돌이키는 내용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요, 그 아버지는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분명히 그 아버지는 탕자가 나갔던 순간, 그 아들이 집을, 자식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떠나갔던 그 순간부터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저는 아직 못합니다.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다는 것을,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이번 주간을 오면서 더 깊이 보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요. 어떻게든 오늘 저는 그 마음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 경험했던 것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을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이렇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제가 거기서 보는 것은요, 그 사랑의 기준이 없습니다.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언리미티하다는 거죠. 어디까지 가야만이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에 부합된, 합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기준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성경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얼마나 참아야 될까요? 얼마나 오랫동안 참아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오래 참는다고 말하는 이 사랑에 합당한 사랑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왜 이런 표현을 드냐면 우리는 동의하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붓고 계시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사랑을 쏟아붓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너무 중요하고 소중한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동일하게 이런 부르심이 있거든요.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되는 부르심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운더리가 없는 사랑을 부어주고 계시다면 우리 또한 그러한 동일한 사랑을 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러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될까? 어떠한 사랑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으신 사랑을요. 우리의 기준은 그것입니다. 기준이 주님인데 주님을 봤을 때, 말씀을 봤을 때 주님이 어떤 바운더리를 정해놓고 내가 이만큼 너의 사랑을 보여줬으니 너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보여줬으니까 너희가 이만큼만 하면 충분하다고 표현할 만큼의 어떠한 기준이 성경은 없습니다. 그냥 오래 참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한다면. 또 온유하다고 하라고 했는데 우리 온유도 있고 사랑이도 있는데요. 언제까지 얼마만큼 온유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온유함에 도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또 다른 편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한다고. 전 최근에 요즘 저희 삶을 보면 직장에서요, 저희는 저희 아들들을 자랑합니다. 알게 모르게. 자랑스럽습니다. 저보다도 월등히 뛰어나고 두 자녀가 너무나 자랑스러운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자녀들을 주셨을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잊지 않고 기도하고 하려고 하는 한 기도의 제목은 이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삶의 여정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저 기도합니다. 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나름의 어떤 재산들도 조금 있을 수도 있고요. 뭔가 가진 것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나눠준다고 해도 물려준다고 해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입니다. 뭐 도움이 전혀 안 되진 않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고 없다가도 생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의 유산을 정말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갔어요.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사랑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세상에서는요, 이것도 사랑이라 합니다. 어떤 거요? 질투하는 거, 미워하는 거. 미워하는 이유도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할 수밖에 없게 되는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것도 사랑의 한 표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성경에도 하나님께서도 나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질투하고 미워하게 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그 마음하고 같은 선상에 놓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닐 거라고 표현이 되어지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동의가 되어진다면, 질투나 미움이 사랑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 사랑 안에 존재할 수 있는,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요?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저도 계속해서 찾아가야 되고 제 삶이 더 계속해서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야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랑의 모습이 내 안에서도 온전히 나타날 수 있게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찾아가시고 발견하시며 경험하시는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분명히 사랑이 있습니다. 없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어떤 사랑, 나의 자녀를 향하여서 사랑하고 있다고 표현된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 정말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사랑과 얼마나 닮았는지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사랑은 어떠할까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성경은 사랑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다고 표현되어 줄 수 있는 사랑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저는 이 사랑 앞에서요, 저와 저의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저는 어떠한 사랑을 하고 있는지 저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한 것이 성육신하신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저희 아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주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밖에 없는 모먼트가 지난 한 주간 지나오면서 특별히 그 이틀에 제가 스트럭을 했던 그 이틀의 시간들 속에서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클리어하게 저에게 다가왔던 표현은 그것은 이겼습니다. 정말로 성육신하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정말로 사랑의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몸으로 실천하며 우리에게 보이신 바로 주님의 삶이었구나.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빌립보서에서 특별히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겸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표현되어진 그 주님의 모습. 그래서 순종으로 표현되어진 그 주님의 모습이 그것이 죽음이었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그것도 죽음인데 그것을 가볍게 하는가 그것이 아닌데요. 그것만이 죽음인 것이 아니라 성육신 하셔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것도 아기 예수로 마리아 엄마 육신의 엄마이신 마리아의 몸속에서 10개월을 계셨잖아요. 그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주님의 삶은 죽음이었구나. 그것이 죽음의 시작이었구나. 항상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그런 의심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의심이라는 그런 궁금함이 있었거든요. 주님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 왜 우리가 보는 어린 아이들의 자라가는 모습,
제가 기억하는 저의 어렸을 때의 모습. 우리 안에는 당연히 이런 모습과 다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궁금한 게 있잖아요. 주님의 어렸을 적의 모습은 어땠을까? 근데 이것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주님이 죽은 자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주님의 삶은 어린아이가 우리가 육신의 어린아이들 속에서 바라보는 모습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비교가 안 되고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가셨던 그 길, 그 가운데서 나타내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의 모습이 어린아이 때에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저는 깨달아졌습니다. 그 증거가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랍비들과 대화하신 하나의 모습이고요. 십자가 사건은 그 모든 과정에 완전케 된 그 결과물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하늘의 영광을 버릴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겸손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적어도 저에게 가르쳐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죽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근데 주님이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선 저와 여러분은 살 수밖에 없었음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사형이야 라고 말씀하셔도 우리는 당연한 판결을 받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것을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눈에 보이게 확연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공의가 저와 여러분에게 사형이라고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게끔 하신 사건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에서 시작이 되었거든요. 구약은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고요. 신약의 시작은 주님이 그렇게 오신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주님이 왜 하필 마리아의 몸속에서 10개월을 지내면서 태어나고 자라가는 과정을 겪어야 했을까요? 주님이 아담처럼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안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충분히 주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셔도 얼마든지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셨다라고 이렇게 하셔도 우리는 당연히 믿을 수 있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에 놓이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분명히 주님은 두 번째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이 되셨는데 첫 번째 아담과 같은 방법으로 오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으로 말입니다. 그것은 저에게 이것을 던져줬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계셨던 권리, 그죠? 그리고 사람으로서 가지고 계실 수 있는 어떤 권리,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믿음의 여정의 길로 우리에 앞서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셨다라고 말입니다.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늘 어떠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관계 때문에 아파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요. 그러한 희노애락의 어떠한 과정들을 우리가 인생이라는 이름으로 겪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관계를 좀 더 축소시켜서 우리가 수많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데 특별히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는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또한 뭔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또 뭔가를 분명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위치에 봤을 때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 의무가 또 있습니다. 자녀는 또한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뭔가를 해줘야 될 의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조화롭게 잘 이루어질 때에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너무 보기 좋을 것이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반대로 그 관계가 그 의무와 권리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약간 어긋나고 삐뚤어지고 충돌이 되어지면, 그래서 서로에게 충족되어지지 않으면 그 관계는 비틀어집니다. 힘들어집니다. 물론 자녀와 부모의 관계이기 때문에 또 쉽게 회복될 수도 있겠지만 힘들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어떤 의무도 있고 어떤 권리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관계가 잘 조화를 이루고 잘 형성되어져 가고 유지가 되어지면 그 사람과 나 자신과의 관계는 참으로 좋습니다. 이유가 됐던 그 관계가 조금 삐끗하고 어그러지면 그 사람과 관계가 안 좋은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쉽게 경험하는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왜냐하면 이 관계를 왜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냐면, 내가 해줘야 될 의무가 없고 상대방이 나에게 해줘야 될 아무 의미가 없는 어떤 사람과는 우리는 마음을 아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기뻐하거나 뭐 이러한 감정적인 어떤 삶의 어떤 경험들을 전혀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또 잘하기 위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요구되어지는 표현들이, 그 의무를 다하는 어떤 그러한 표현들이 성경을 통해서는 또한 이렇게 표현되어지기도 합니다. 순종이라는 것으로요 표현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잘하지 못하는,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또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 의무를 가진 사람에게 그 권리를 요구하고 있거나 뭐 이런 관계 속에서 삐그덕삐그덕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럴 때에 가장 그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가장 근본 원인이 분명히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사랑 앞에서 제가 발견한 건 뭐냐면요, 이 사랑은,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 권리와 의무가 균형을 잡혔을 때 참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의 제한된 이 관계, 삶 속에서 이 사랑은요,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한 예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무례함이라는 표현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요, 온전히 무례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진다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람에게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조건이 형성되어지고, 그렇다면 의무를 가진 사람이 그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자기의 의무를 다하게 될 때에, 서로의 모든 이것이 온전히 충족되어질 때에 무례하지 않는 어떠한 모습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요,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든 무례한 행동을 하든 그렇지 않든 잘해주든 안 하든 사랑은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사랑은 그것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례한 것인지 아니한 것인지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회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이것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맛보고 경험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분명히 이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사랑은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선포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너희가 죽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내가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요,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의무를 묵묵히 감당할 것입니다. 그러면 무례하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그러한 관계를 전혀 형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무가 충족되지 않아도요, 오래 참을 수 있으며 무례하지 않을 수 있고, 권리가 충족되지 않아도 성내지 않을 수 있는 바로 그 길이 죽음이더라고요. 결국은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하고 무례하기도 하고요, 화를 내기도 하고요, 죽지 못하는 자신의 목소리인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지 못하시는 분이시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떨까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하는 오래 참으심이 주님 안에 없으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실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요구에 우리는 이유 불문하고 다 드려야 되는, 반응해야 되는 의무가 우리 안에 있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 권리를 넘어갈 수 있는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넘어가실 수 있는 사랑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온전케 할 수 있는, 심지어 우리를 죽이고 살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살리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것을 건너뛰어서 넘어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부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죽지 않는다면 이 사랑을
할 수 없구나라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님의 십자가는 바로 이 사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요? 죽으셨잖아요. 그냥 말씀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그냥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주님은 30년에 죽으신 것이 33년인데 3년은 공생의 기간이니까 계산을 그렇게 하고요. 30년 동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죽은 자의 삶으로 또한 살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가셔서 그것을 온전히 그것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고요. 전하시고 보이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 말씀하시고 전하신 사건이 성육신하고 오신 사건이라고 깨달으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학에서는 이것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 신성을 버리셨다는 것으로 표현되어지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셨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번 성탄절 주간을 준비하면서 제게는 주님의 죽음이 여기서 출발되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그 공의로 말미암아 결정이 되는 것이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의로움이 발견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 수 있는 소망이 있고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 안에 이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을 알기 때문이 아니라요. 여러분 이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살릴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알 때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하는 그 일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죽여야 됐던 하나님의 공의가 결국 우리를 살리시겠구나. 그래서 아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삶 속에 약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죽는 내가 살게 되어졌던 살게 된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감격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우리는 종종 이런 다툼을 합니다. 내가 옳니? 너가 옳니? 누가 옳으냐? 누가 틀렸느냐?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너한테 이만큼 했는데? 우리 이런 표현을 통해서 마음이 아파하기도 하고요. 화를 내기도 하고요. 서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힘이 있는 사람은 힘이 있는 대로 힘 없는 사람에게 그것을 강요함으로 복종하게끔 만들고 하는 경향이 또 힘 없는 사람은 상대방은 힘 있는 사람을 자기에 복종시킬 수 없기 때문에 도망가고자 하는 멀리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그래서 갈등을 피하고 싶고 안 하고 싶지만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복종시키고 강요하고 막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 앞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저와 여러분이 그 대상을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할 수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내가 너에게 이만큼 해줬는데 이것이 쉽게 나오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가는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서 죽었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사랑하면서 사는 자인가? 여러분 사랑하고 계신가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있나요? 목회자는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는 목회자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나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동일한 이러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나요? 사랑하고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어떻게 나에게는 어떻게 또 질문할 수 있는지 아세요? 나는 죽은 자입니까? 라고 동일하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은 질문, 같은 표현, 같은 말,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질문 앞에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정말 이것을 표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답이 보이시죠? 우리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정말로 성육신 하셔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지 않으셨다라면, 또는 십자가의 과정 없이 우리에게 그냥 사랑한다고 표현을만 하셨다라면, 우리는 과연 그 사랑을 온전히 느낄 수 있을까?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고백하고 깨닫는 결론이요, 이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추가 내가 죽는 것이구나. 이것이 없이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고 할 수 있는 자리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셨다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요,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심만을 표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표현 자체가 이미 주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우리를 품으셨다라는 것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언어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죽었다라고 표현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표현되어진 이 사랑이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되어지고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고,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여정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증거하시고 요구하시는 주님의 권리이고 또한 명령이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아닐까요? 결국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일한 길, 어떤 길요? 십자가를 질 때에,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를 질 때에 우리가 진짜로, 그리고 온전히, 그리고 the only way로 서로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경험되시고요. 여러분 안에서, 나 자신 안에서 이러한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힘을 얻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우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았다라고, 생명을 얻었다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정말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정말로 이것이 사랑이었음을,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는지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의무를 넘어서, 권리를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오늘 또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